제가 자존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꽉 막히거나 얼굴이 굳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문제 오늘 해결을 할 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 자기가 한 일 중에 못한 거, 그것에만 집중해.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불편해.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 지적받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것에 놀라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에 충격받고 놀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막 때려요. 책망해.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그리고 실망해. 그걸 계속 기억해.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을걸?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죄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잘할까요? 악한 일을 잘할까요? 악한 일이죠. 그렇죠. 안 하고 싶은데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악한 일을 해요. 그래서 놀랄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선한 걸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놀랄 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실패, 우리 안에서 악한 일이 나오고 죄 짓는 일이 나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때 눈이 땡그레지고 놀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이게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온 태도예요.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조그만 아이도 지금 안 사랑해, 자기를. 왜 안 사랑해?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아니면 사랑할 만한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요 똑똑한 코, 요 100만 불짜리 눈, 이 송충이 눈썹, 긴 머리, 두상 좀 봐. 왜 이렇게 이뻐? 뒤통수가 그냥 중동에 갔더니 뒤통수가 앞통수가 튀어나와서 얘네들은 두상 자체가 이뻐. 근데 어떻게 나는 이런 모양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뻐할 거야, 그렇지? 라고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건지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어떻게 달라요? 베드로는 내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까지 하면 베드로만 한 것 같죠? 근데 그 뒤 이야기가 있어요.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아니 그럼요 우린 절대로 주님을 죽는 데까지 우린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호언장담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한 제자는 팔았죠.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그리고 또 한 제자, 대표격으로 말했던 베드로는 쫓아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전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여종 하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실패한 자신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통곡해요. 이렇게. 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전도의 열심의 근거는 뭡니까? 목사인 저를 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서 잘 대해 주시는 집사님, 또 우리 사랑스러운 장로님들,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실 때는 그 하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이전에 나와 어떤 관계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 하라는 항상 부담스러워요. 신앙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근데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항상 부담이야. 긴장 100배야.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거요. 어느 날 막혀요. 그러면 영적인 졸도를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은 멀쩡해도. 오늘도 또 뭘 하래 이렇게 하라는 거는 바울이 볼 때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방식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복음을 들었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 그렇게 안 사는 건 3절 5절에서 다 나오잖아. 어떻게 행동하고 사랑했는지. 그렇다면 그들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자기의 욕구를 따르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의 실패, 자존감, 낮은 문제, 이 자존감이 낮은 문제 이게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해결하자고요. 자존감 낮은 문제.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아요. 오늘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내 신앙이 바른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질을 아주 높여줘요. 자,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건 앞과 연결돼. 앞부분과. 앞부분은 용서에 대한 게 나와요.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으므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은 내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랑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시작. 거기서는 그건 명령이에요. 그거는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드렸다. 이게 사랑이에요.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기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굳이? 그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건 율법 또는 말씀, 그것에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죄는 뭐예요? 죄는 관역이 있어요. 근데 관역에서 항상 벗어나. 그걸로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건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으면 총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총명이 죽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난 중간에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건 몸이잖아요, 그죠? 육체와 마음, 이 혼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성상 악질이야 이 뜻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악질이야. 풀어줄 수 없어. 바라바를 좀 놔주시죠. 안 돼. 흉악범이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존재인 나 자신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이유가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실 이유가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무가치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미움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베풀어진 행위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환대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행위, 호의, 이걸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예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희생, 그죠?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적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은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나중에 표를 볼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희생하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반면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는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나의 욕구를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욕구가 충족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나를 보아줄만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근거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한테 조건이 있었어? 없었어. 너는 어떤 존재야? 본질상 악질이야. 근데 그 악질 하나도 눈꼽만큼도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나머지 3절 5절 나머지 보면은 아시죠? 그 사랑을 어떻게 산 사랑인지.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가? 신자가. 그래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명령은 나한테 오늘 또 하나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머지 해석이 쭉 돼요. 그냥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아도. 아가페와 에로스에 대해서 빈센트 브루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사랑의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루터교 신학자의 그 니그렌 교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요. 이 니그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가페는 그분의 무한한 은총 가운데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인간에게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태도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방법이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는 길이다. 설명했죠, 제가 아가페와 에로스. 두 번째, 에로스는 결핍에서 태어나며 결핍,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게 에로스예요. 아가페는 풍족함에서 태어난다. 에로스는 얻고 소유하려는 의지며 결핍과 필요에 의존한다. 내가 필요해갖고 그걸 얻어내려고 그래. 그러면 없으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저걸 얻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가페는 주는 일에 작용이다. 주는 그 동기는 그것에게 부와 풍족함에 의존한다. 이게 풍족하니까 거기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에로스는 필요로서의 사랑이며 그 동기는 그것에게 없는 것을 원하는 욕구다. 계속 뭔가를 바래. 좀 줘 이렇게. 이 욕구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야. 아가페는 선물로서의 사랑이며 그 자체의 풍성함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순수한 아가페이다. 에로스는 동경하는 욕구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족이나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욕구도 없고 노력도 없다. 하나님은 더 높이 올라가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아가페는 내려가는 사랑이며 넘치는 사랑을 거저 자비롭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측면을 크게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그분 자신의 풍성한 본성을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원을 하나님 자신의, 즉 그분 자신의 풍성한 아가페에 두고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기원이 우리 때문에 보니까 이쁘네, 괜찮네, 이 정도는 베풀어 줄만 하네 하고 우리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유익에 두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섬길 수 있겠지, 그걸 기대하시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걸로 사랑하시는 게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에로스는 조건적이며 아가페는 무조건적이다. 에로스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타고난 가능성 때문에, 즉 선을 실현하거나 내가 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능성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지니는 사랑이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 때 유익이 있겠지. 예쁘다. 저 사람은 인품이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 저 사람은 나한테 꾸우려고 하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이 이런 내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는 그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가능성을 지니는 경우에만 나는 여러분에게 선을 바랄 수 있다.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에 반해 아가페는 무조건적이다. 다른 사람의 자질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뭘 갖추고 있는 건가 이것이 동기가 되지 않고 주는 사람의 풍성함만이 동기가 된다.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준 거야. 에로스는 그 대상의 성질과 아름다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것은 자발적이지 않고 환기되거나 이 사람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런 게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 아가페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향한다. 이 사랑은 자발적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뭐 저런 사람도 사랑해. 저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 우리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아니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흉악한 죄를 졌다면 그래서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온다는데 우리 회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여러분들이 무슨 사랑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가 그거기 때문에 에로스적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게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간직돼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따라해 보세요. 이유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섭섭한 경우 있죠.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꼭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꼭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깨지는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보면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때서야. 시간이 약이야. 부모의 사랑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똑똑한 놈은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놈은 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다 사랑해. 다 사랑해. 그렇게 느끼지만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거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게 품어져 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오염된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아가페는 그 대상이 지닐 수 있거나 지닐 수 없는 가치, 그 자질, 이것에 근거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의인, 악인 모두 똑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분은 태양이 선한 자와 나쁜 자 모두 위에 뜨게 하시며 정직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를 보내신다. 정직하든 악하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을 비치고 비를 뿌려주셔.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인본주의적 사랑이라 그래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아와 봤어요. 근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 가르치기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데 뒤 돌아서 갖고 자기 혼자는 그게 안 돼.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볼 때는 갖춰야 돼. 딱.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 예수님 오셔도 이거 다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계명 다 정리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해.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네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는데 마땅히 드려야 될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 그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11조고 뭐고 다 지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나로부터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을 근본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돼.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돼. 그러니까 1대1로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도 참 어려운 거죠. 왜? 솔직히 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는 이 사랑을 같이 경험하자 그래? 내가 당신을 택한 이유도 나한테 그래도 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을 택한 건데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 자기가 자기 양심 찔려서 알잖아. 그러니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뭘 해보겠다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 또 만드느니 내비둬야 되겠다. 접근을 못해. 강력하게 대시를 못하는 거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라는 거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밑에서 올라가는 욕구적인 사랑이야. 마지막에 에로스는 그 대상에게서 가치를 알아보며 그것을 사랑한다. 아가페는 사랑한다. 위에서부터 사랑한다. 풍성한 것으로부터 사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그 대상에게서 가치를 만들어내요. 무가치한 사람을 사랑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로스는 그 대상에게서 발견하는 가치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학교 생활 쭉 하면서 지내올 때 누구하고 짝꿍되고 싶어? 코 막 1학년 때 코 파고 막 갖다 묻지. 우리는 수건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쟤는 코가 너무 많이 누렁코 나오네. 난 쟤는 안 안고 싶어.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익숙해 이런 게 그죠? 쟤 냄새나. 응가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난 쟤는 안 안고 싶어. 손 좀 봐. 그냥 완전히 그냥 거지손 같아. 안 안고 싶어. 깔끔하면 옆에 앉으려 그래.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런 게 익숙해. 가치, 사랑받을 만한 가치,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계속 집중돼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보이려고 그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보이려고 치장해. 가꿔, 만들어 보이려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아주 진 빠져. 긴장해. 육적인 혈관,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생겼어. 스트레스. 그래서 아가페는 창조적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반대로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셔요. 누구라고? 여러분 누구야? 그래서 하나님 새끼. 누구? 하나님 새끼. 마귀의 새끼를 하나님 새끼로 바꿔주셨어요. 가치 없는 새끼를 가치 있는 새끼로 바꿔주셨어요. 가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는 걸 갖다가 더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무가치한 걸 갖다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해내시는 사랑이야. 그래서 아가페는 그 대상에 지닌 가치 있는 자질을 인식하는 데 근거를 두는 사람과 무관해요.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가치를 창조를 해내셔. 그래서 아가페는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대하면 그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한테서 그대로 흘러가면 그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왜? 하나님의 이 방식이 그대로 그에게도 임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가치가 없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이게 부패하고 오염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실 때 원의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원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이 세 방향이 다시 회복되는데 이건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방향을 따라서 못 사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랑의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이 아가페적 사랑이다. 나의 못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것.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건 참 괴롭고 힘들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잘 안 대해주는 사람 난 그러면 안 대해야겠다. 이 방식. 사랑할 만한 가치,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게 에로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는데 이 5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사랑 못해요. 에베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으로 갖고 있고 그건 자기의 사랑은 옛 성품에서 나온 옛 방식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마귀가 가르쳐 준 거죠. 죄 짓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형성된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왜 감춰요? 왜 자꾸 자신을 포장해요? 예배생활 10년 했다면 정신질환을 알아. 너무 꾸미는데 10년 동안 꾸면서 36,500 사람에게 꾸미고 하나님에게 꾸몄어.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 훈련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같이 있을 때야 꾸밀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는 그때는 못 꾸미잖아요. 그때조차도 꾸미고 기도를 한다면 아직 구원이 멀리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나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꾸밀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기도 중에 정말 나의 본 모습을 거기서 보게 하셔요. 그리고 스스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계시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났던 못났던 나를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날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죠. 주소서 아니라 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로 감사합니다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은 자존감, 자기를 미워하는 거, 어렸을 적부터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 그걸 이것만 아니었으면 왜 나한테는 좋은 유전자를 주지 않았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계속 갖고 있는 그거, 그 낮은 자존감, 자기 혐오, 수치스러움, 또 죄책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관계할 때도 잘 보이려는 애를 쓰지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썽만 일으키고 부모를 여기저기 불려다니게 하고도 계속 사랑만 받아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인간관계면 관계, 그걸 원만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날마다 하트를 받아온 그런 사랑,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어. 그걸 자존감 높다고 말해요? 우린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갖고 난 자존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펼쳐놔. 날 같이 있어서 사랑해 준 거네. 이게 무슨 사랑이야. 누구라도 사랑할 만한 했네.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조건 있는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다면 그 자존감은 나의 가치, 나의 주가가 떨어지게 될 때 사라지게 돼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래야 에베소서 5장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 됐는데 여전히 그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이걸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신자들은 누구나 겪어 이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일을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와. 사랑 어떤 방식이야? 내가 필요 없어, 나한테는 없어. 결핍에서부터 요구해. 그래서 남녀가, 우리 청춘 남녀들,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들 계속 없는 걸 계속 요구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 사랑은 이게 에로스적 사랑을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괜찮은 우리 친구가 집에 오면 괜히 부담스러워. 남편의 눈이 그리 들어갈까 봐. 두 사람의 사랑이 불안한 사랑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사랑을, 그걸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온갖 올려놓고서 결혼을 딱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다 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랑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한 거예요. 관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결혼 생활까지, 연애를 하는데도 그런 걸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걸리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몸의 변화가, 몸에. 그게 우리 옛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야. 에베소 교회에 그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추기고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입은 신자들을 계속 괴롭혀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에로스적 사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저 위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낮은 자를 향해서 가는 거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그래야 돼. 나로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항상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가 잘 안 나오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나한테. 되는 일이 안 돼. 그럼 감사가 사라져. 낮은 자존감,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받은 그 자존감,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 여기 지금 바울은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끝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해. 감사해. 이 고백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신뢰가 깨어진 상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깨졌어. 범사의 불만, 불평, 불안, 두려움,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내 마음 가득 들어와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 이거 몰아내야 돼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옛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이거 뽑아내세요. 이걸.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걸로 감당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안 써. 그냥 그것이 기쁨, 그것이 감사. 그리고 내 이웃을 대할 때도 그 사랑으로서 대하는 거야. 그 사람이 편하잖아. 아니 뭐 꼭 내가 부담스러워, 너무 내가 뭐 꼭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없어. 편하잖아. 그때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영광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서 행위로 나를 드러내려고, 가치로 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섬기고 사랑하고 평안을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뢰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가치 있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 제가 이제 받아들일게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받았던 가치에 따라 매겨지는 사랑,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방식이 아닌 가치 없는 나를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 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